자리에 맹세하니 어혈우와 경사로세 이런데도 만만세라. 설법 시간입니다. 오늘 설법은 유대한 유산과 찬란한 한국자라는 제목으로 중타원 이선조 원로 교무님께서 해주십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합장 경례. 반갑습니다. 영산 수도원에 살고 있는 이선조 교무입니다. 오늘 수도원에서 총무 설교에 함께하면 좋겠다는 그런 연락을 받고 뭣도 모르고 대답했다가 굉장히 고역을 치렀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아리랑 노래도 부르고 좋았죠? 근데 제가 정말 슬프고 배정사님 뵙고 싶을 때가 많아요. 내가 탄생가 옆에서 살고 대각지 옆에서 살고 또 창립정신 피어난 그곳에 살면서도 세종사님이 더 보고 싶고 부인 선생님과 스승님들이 더 보고 싶은 이유가 뭘까? 내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어느 날 일기를 썼는데 오늘 가서 그 일기를 한번 읽어볼까? 그 생각이 났어요. 몇 편의 일기를 썼지만 이런 일기가 생각이 났어요. 무슨 일기냐면은 내 마지막 주소가 어딜까? 내가 영광 백수 장살로 길동이도 아니고 장살로더라고. 장살로 431번지에서 마지막을 보내는가? 여기서 죽을 때 내 모습이 어쩔까? 또 모래시계에서 그 주인공이 그 최두가 물었죠. 내 모습이 어쩔까? 그 친구한테 마지막 죽는 모습을 어찌고 싶어갖고 묻는 거. 그걸 제가 거기서 한번 물어봤고. 그 서해안 쪽으로 영산은 굉장히 찬란한 햇빛이 마지막 휘날레를 한참 연출하다가 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서양의 그 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죽은 모습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이런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입사한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입사하기 전에 소신불공있듯이 그동안의 흔적들을 거의 한 3분의 2는 태웠는데도 방에서 20년을 살해하니까 그게 먹어도 20년을 살지 10년 살지 몰라도 못 살아도 20년을 살해하니까 20년간 불편하지 않을 만큼은 짐을 남겼는데 방으로 하나예요. 제가 짐이 많은 사람이라. 또 막 살면서 짐도 많이 또 생겨요. 또 정리하면서 또 죽을 때 불안하지 않을까? 이런 거. 혹시 치매나 혈관병이나 같은 노인성 병이 이 수원에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스스로까지 자력으로 살자. 또 행동하면서 그 생사걸음을 걷지 그냥 숨쉬지 아니하겠다. 또 일원성 서원문이 나온 그 고장이고 일원성이 있는 곳인데 일원성 대각지인데 거기서 태원 경지 은혜의 평등 성지 복수가 다 묘하게 변하는 그 묘한 지혜 그리고 저마다 성불 재중의 스님을 깨우쳐 주신 그 지혜 속에서 내가 어리석지 않게 살아야지 하는 그 생각을 일기에 썼더라고요. 영산 수도원은
85년, 6년 졸업한 사람부터 살으니까 제가 쳐본 게 18학년이 살고 있어요. 18학년. 그런데 나이는 거의 80부터 70 초반이에요. 이게 젊어요. 그래서 저 젊은 우리 인재들을 저렇게 공부만 하고 되는가 하는 생각도 있다가도 일터가 남나보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오늘 제가 그 대종사님 옆에 살면서 옆에 있으면서 더 그리운 대종사님을 부를 때마다 우리 가곡 최초의 가곡 1호가 뭐죠? 가곡? 네? 네. 봉숭아가 1호의 가곡이래요. 거기다가 내가 대종사님 너무너무 보고 가요 이렇게 흥을 거예요. 다 우리 어르신들 그거 하셨죠. 제가 유학과 입학했는데 우리 4학년, 3학년 형님들이 대종산 당대 어른들 위로를 한다고 연극을 하세요. 대종산 열반상을 막 노대은 선생님이 대종산 열반 하신 거 다 모이고 있는데 밑에서 그 세탁소에 근무하던 할머니가 막 기어 올라가갖고 그 진짜 대종산인지 막 우리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이제 저 1학년들은 잘 까분다고 뭐 대종사님 좋아했던 춘향전이나 심청전 뭐 그런 것을 꾸며서 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춘향전을 꾸며갖고 돌아가신 날 춘향전을 한다냐고는 그 공연을 했죠. 그 주제가 뭐냐면은 우리 선지님들 위로예요. 그 대종사님 가시고 나서 그 상처받은 그 슬픔, 그 외로움, 또 사명 이런 것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같이 동력을 합치는 그 위로잔치였는데 대종사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것은 아직 어리고 그 대종사님 당대 어른들을 위로한다. 그게 너무너무 인상이 깊었어요. 너무 깊었고,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대종사님 뵀던 어른들하고 정화 여자 수도원에 같이 있었는데 제가 교화복 근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물어보죠. 그때 어찌셨어요? 대종사님? 그러면, 야야, 서울나무도 울고, 질경이 풀도 울고 달달 떨면서 울고 땅을 치면서 울고 돌멩이도 울고 모두가 울었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 6.1 대제 앞두고 이렇게 여러 가지 책들을 읽는데 다른 선진님들도 다 거기에다 소나무도 울고 돌멩이도 울고 흑덩이도 울고 잘 울었다. 그 소리가 다 써있어요. 우리 당대 어른들이 대종사님께 얼마나 그 중요하게 삶을 바치고 지냈는가 이런 삶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 하려면은 한 3-4시간 해도 모자라니까 생략하고 요즘 후진들이 쓴 그 책 감상담 그런 모든 쪽지를 잘 읽어요. 아직은 눈이 좀 안 얻어요. 그래서 이제 읽고 눈 어둡기 전에 자세히 보야지 이러고 이렇게 봐요. 어떻게 감동적으로 공부들 하시는지 우리는 이렇게 이런 페이퍼도 없이 그냥 스스로 공부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마음만 내면 그
테이프가 많구나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박용덕 교수님이 대종사님 그 역사 교사를 쭉 썼는데 대종사님이 겪었던 순환사가 4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환사를 그냥 읽으면서 열심히 되게 익혀지고 눈물이 난다. 그래서 걱정 없다. 우리 후진들은 이렇게 테이프가 많다. 이거 보고 또 신심도 나고 그 당대 어른들의 본의를 잘 실천하겠구나. 이런 안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영산대학에서 페이퍼를 올 때 하나씩 나눠주더라고요. 저는 먼저 가져가고 보니까 어떻게 알토랑하게 그냥 귀한 사람들의 말씀인지 정말 기회가 되는 후진들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3종 세트 뭐 그러는데 제가 성기술래 3종 세트는 어디요? 내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각지? 판세인가? 그러고는 삼각지 아니면은 뭐 방언 원딱 이러고 3종 세트.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세트를 좀 걸게 해봐. 그 최초 보고 설한지를 잘 안 가시더라고. 저는 이제 다리가 오래 못 걸을 때는 최초 보고 설한지 가서 그 기도를 해요. 거기 가고. 또 어디가 짧고 다 대종사님과 제자들이 걸었던 곳이라 맘만 먹고 순례를 하면은 15세트까지 있더라고요. 거의 다. 그래서 이렇게 성지 순례도 마음을 먹고 3종 세트를 끝내지 말기를 말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씩 계시면서 그런 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제가 현장에 있을 때 10년을 영산 성지 법인기도를 갔었어요. 이 법인기도 가서 다 감동받지만 원답을 부를 때 어떻게 원답이 새는데 새벽에 나가서 그 보초를 쓰시면서 원답 새는데 몸으로 그 초속 잡고 그 막았다? 이게 얼마나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몰라요. 그것을 가서 우리 학생이들한테 이제 그걸 연극을 시켰어요. 근데 진짜로 애들이 실질처럼 하더라고요. 그런 우리는 어떤 역사의 사실을 그대로 해보면서 체감이 되고 숙성이 돼서 이 교단을 지켜가고 교단에 사는 그 힘을 부과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내가 대종사님한테 우리 선지님들한테 뭔가 받았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후에 생각하니까 그게 유산인데 그 유산이 보통 세속에서 금수저 유산, 은수저 유산, 흑수저 유산 그래요. 금수저는 그걸로 자기가 성장을 하는 거고 은수저는 그것부터 좀 조금 성장하고 흑수저는 그것 때문에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온통 금수저요. 내생도 금수저요. 영생을 금수저인 그 유산을 받았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산을 3종 세트로 하자면 뭐 볼까요? 세 가지만 하자면 그래서 그저 그냥 주신 게 아니다. 그래서 제일 크게 세트를 순서 없이 말하자면은 우리 언불리 회상 또 그냥 신앙의 대상이 천지로 많은데 이런상 신앙의 대상 또 교전 이런 세 가지만 말하자면 이
큰 공헌을 안한다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런 상황 허망하니 잘 모르는 게 어느 교수님이 형님 모든 걸 돌려보시면 이런 쌍의 줄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가르쳤는데 저는 말로 가르쳤고 그분은 실제로 그걸 해봐갖고 자신감 있게 저한테 얘기해서 설법은 내가 했는데 깨닫게 해준 분은 그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런 쌍으로 신앙의 대상을 밝히신 게 인류 역사에 얼마나 감사한 표현이다. 손가락이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지만은 진리가 하나고 인류가 하나고 모든 생명이 하나인 시대로 개벽되고 있는데 저 이런 쌍이 아니면은 어쩔 분 알았느냐. 제가 유럽의 기독교 신앙 그 십자가를 얼마나 장엄해 놓은 그 신앙 성적지를 다니면서 찬란하게 했는데 이런 쌍이 더 찬란하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미래를 보고 신앙을 대상을 창조하시고 개혁하시고 개벽하셔가지고 내놓으셨는가. 아슬아슬하다. 내가 저 이런 쌍을 못 보고 다른 신앙을 해도 저 신앙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 이런 쌍을 통해서 진짜 신앙 수행을 합니다. 신앙 우리요 수행은 잎과 열매요.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신앙 수행 병행을 하도록 표상을 주셨으니 그 요즘에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 신앙 쪽이 부족하고 수행 쪽이 부족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저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이요 모두의 본성이요 만물의 본원이신 저분 하나만 보면 창조설이 필요 없고 창조설로 역사를 해온 지구촌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원불교라는 회상의 큰 집, 옛날에 저희가 오면 저희가 저희들한테 하신 말씀, 야 대종사님이 당신만 좋다고 깨닫기만 하시고 회상을 안 펴줬으면 어쩔 줄 알았냐? 회상을 안 펴줬으면 어쩔 줄 알았냐? 이 말씀에 그냥 저 학교 다닐 때는 감동이 안 와요. 그 말만 들리지.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니까 조금 선진이 되니까 회상을 안 펴줬더라면 어쩔 줄 알았냐? 그 항타원님 딱하게 혼내시는 말씀이 야 회상을 안 펴줬으면 어쩔 줄 알았냐? 어쩔 줄 알았냐? 이 말씀이 물림처럼 오게 됩니다. 만으로 보전, 교전. 이 교전을 우리는 받았어요. 교전을 받았단 말이에요. 누가 피난 오면서 어느 교도가 기름종이에 교전을 싸가지고 피난침에 들어가고 오다가 개성교도가 무거워 하나씩 버리고 마지막에 남긴 것이 교전이라고. 그 정도의 경지는 해야 교전을 볼 자격이 있다 생각해요. 제가 다니던 그 교당에 잘 아는 그 이혜와 이경희 선생은 아침에 교당에 오면서 교전을 여기다 다 끼고 버스를 타고 오시고 원불교 교전 이렇게 보이게 했어요. 그런 게 자기가 왜 그렇게 오신다요? 그리고 물어보면 내가 원불교 다닌다고 자랑하려고 원불교도 이런 교전이 있다고 알으라고 그러시면서 그 출퇴근 교화를 하셨어요. 지금은 핸드폰에가 들어있고 깨닫지 않으면 교전 얼굴도 못 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교전을 통해서 교전의 길, 교전이 제시하신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교전은 헛교전이 되겠구나. 우리 흑인들이 정신 차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대종사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유산, 선지님들이 우리한테 유산을 주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행해진 행위, 이소성대, 산후여한, 일심언역의 그 창립정신이 그대로 살아있는 모든 만물처럼 다 훑어나오는 그런 유산. 정말 대신성, 대단결, 대봉봉 이거 맨 땅에 가서 보면은 그 정신이 어떻게 나왔을까? 기가 막히게 귀한 정신입니다. 이런 정신들이 우리를 숙성되게 했어요. 어떤 풍파라도 거기 그 자체를 상생으로 돌려 원수를 상생으로 품어 안고 합친 계급이라도 한자나처럼 용돈 주고 보내고 밥 먹여 보내고 이런 우리 선진님들의 그 이거진 대종사님의 그 말씀을 몸에 다 익혀갖고 살아오신 그 창립정신, 그게 유산이야. 신앙 수행을 끊임없이 어떤 데 핑계 안 대고 쉬었다가 또 하고 쉬었다가 또 하고 말게 알아듣죠? 예. 말은 알아들었는데 마음으로 알아들어요. 그 정신이 유산입니다. 이거 놓으면 우리는 후진도 아니고 유산 받아서 자격이 약해지는 거죠.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대종사님께서 주신 유산을 선지님들이 살아오신 그 성숙된 신신공신 공부심의 유산을 찬란하게 빛내 상속자들이다.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찬란하다는 말을 쓴 것은 상속자는 준 대로 받는 거지만 찬란한 상속자들은 더 확 피어나는, 피게 만드는 거고 문화화하는 거고 시대를 향도하는 일이다. 지금 부족하다고 제가 조금 느끼는 것은 그 우리 문화, 성숙된 문화가 서로 합류가 안 되고 일부의 그 사람들로 전유물로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산부처 신앙으로 세계교화를 해야 돼요. 지금 불교 나라가 우리 옆에 다 있어요. 그 다 가서 좀 하나씩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우리 씨를 갖다가 넣다 뿌려서 나고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다른 옛날 불교하고 틀린 우리는 불교, 개혁된 불교인데 그 불법을 산불법이라고 산부처민 사는 곳이다. 그래서 산부처 산불공 운동으로 불교 나라를 교화해서 원불교 문화화로 포착을 하자. 그게 때가 안 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서양은 가보면은 우리 돗자리 흙에다 돗자리 깔고 살던 시대에 막 의리의리한 집을 짓고 살았던 흔적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지만 저것도 저런 변화를 하면 있었다. 우리는 아파트 문화가 진작에 들어와서 참 효율적으로 사는데 저 집 보시고 아파트 문화로 바꾸려면 서양 했었다. 그 생각을 해. 그 복지제도가 여기저기 나와갖고 복지 많이 막 생활해갖고 잘 살지요. 서양 잘 사는데 우리나라는 좋은 복지 다 들어왔어요. 그 좋은 복지가 다 들어와서 누가 그래요? 우리 언니가 야 우리 공금으로 살 때는 하나도 못 사먹었는데 나라에서 월급 준 게 그 돈으로 뭣도 사주고 사먹고 그런 게 좋더라. 그 말씀을 하시오. 복지제도가 우리 노인들한테도 좋게 적용됐죠.
그런데 제가 오스트리아에 가서 그 주민들하고 가이드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버는 거 반지를 다 국가에다 내놔야 노후에 이런 복지가 된다. 그래 얼마나 많이 벌어야 되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다 그러고 재워보면 한 가정에 200만 원권이 쓸 수가 없대. 그럼 얼마나 힘들까? 사실은 힘들어요. 서양이가. 그런 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그 없는 나라 있게 해줘야 하고 있는 나라 잘 살게 해줘야 하고 넘치는 나라 여기저기 놔두라고 하는 그 대보은 사상을 가지고 서양에 침투하지 않으면은 그 서양 문화에 만족하기 할 수밖에 없다. 제가 러시아 갔더니 그냥 교전을 보석으로 막 다 뚜껑을 그냥 장식을 해서 그 왕이 부양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낭비했어요. 그런 교화가 아니야 우리는. 그래서 한불공을 하는 교화를 한다. 그래서 여기에 후진들이 각성할 일은 정산종사님 그 말씀을 내가 모시고 있어요. 경륜통 우주. 경륜을 키워야 돼. 우주에 다차는 경륜으로 스승님들 경륜이 어디 있는가 봐서 우리도 키워야 돼. 그래서 경륜 우주를 통하고 신은 고봉을 가라. 신은 관고봉. 그래서 신의를 잘 그때부터 영생을 이 진리를 지켜갈 사람들하고 신의가 매우 통해야 돼. 신내, 법내 다 그렇게 통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줄기, 신의의 줄기를 갖고 있으면은 우리 법이 손손 고루 은혜가 되지 않냐. 그러니까 많이 흘러서 우리가 교화를 잘하면 봉사활동은 약한 단계의 보온이요. 보온이 진짜 봉사라는 것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자기 어머니는 양로당에 모셔놓고 자기는 양로당에 봉사활동하러 가는 며느리.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거 바꾸지야지. 보온으로. 그래서 이런 할 일이 너무 많고 그럴 때 법맥이 끊어지지 않게 우리가 후지 노릇을 상속자 노릇을 하면은 그 우리 문화 속에 은혜의 문화가 잘 편안히 빛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생략하고 말씀을 한 번 더 드리자면은 계문을 지켜서 상속자가 돼야 돼. 그리고 법력을 형성시켜서 상속자가 돼야 돼.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일심합력으로 우리가 동지간, 선후배간 간에 하나가 되어서 이 상속자가 돼야 돼. 제가 그전에는 누구나 보통으로 그냥 교양 있는 사람은 계문을 잘 지키겠지 했는데 조견 오온, 수도원에서 공부하는 것이 조견 오온 공부하잖아요. 그거 지키라고 수명도에 써있더라고.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인과세계를 통해서 조견 오온 공부가 체질화가 안 되면은 재생명리의 경계 속에 다 시든꽃이 되겠구나. 그 유명한 존경한 사람들이 그 시든꽃으로 사라지는 거 보고 그렇게 인과를 좀 알았더라면 좋고 5원짜리, 0원짜리를 알았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시대의 찬란한 상속자들은 그 인과에 입각한 그런 교리 실천, 그 교리 증득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교단은 200년 옛날 성타원님, 정타원님 일대 어른들이 야 일대는 대종산의 여운으로 하는데
이대는 너희들이 잘못하면 큰일 난다. 문 닫는 도당이 많이 생긴다. 잘못하면 이 걱정을 하셨어요. 우리가 숙성된 신심이 뭘까? 숙성된 공공활동이 뭘까? 숙성된 그 공부 태도가 어떤 태도인가를 연구하면서 우리 문화재 원불교의 이 정말 좋은 이 찬란한 유산을 찬란하게 설치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몇 시까지 해야 하냐고 물어봤더니 50분까지만 하래요. 제가 준비한 거 반절뿐이 못했어요. 그러나 서로 이심전심이라고 생각하고 찬란한 유산 상속자들이 되어봅시다. 감사합니다.